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자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여 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삼수 집사님의 장모 정규임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이십니다. 장례식에 가실 분들은 소아성전으로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발인은 내일 수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의 황폐함에 위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서 13절은 다시 언급되는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징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사모님하고 강원도에 올라가 계십니다. 속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리더자에서부터 평안하면 전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사모님 몸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줍니다. 금지 명령.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금지시켜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고 바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내가 그분 눈앞에서 살고 있지,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일까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너는 아내도 얻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라. 이유가 보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독한 병으로 다 죽어도 아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에 분토, 썩은 흙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뻔히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건데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이 뒷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환난 날이 되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또 가서 둘러보고 정신없죠. 인생 살아가는데 종말의 때에는 그게 더 심할 겁니다. 아유, 결혼 준비해야 돼요? 안 돼요. 나 부동산 사서 거기 가봐야 돼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바쁜 게 아니라 세상에 바쁘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바쁘게 만들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많이 바쁜지 따져보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딱 계산해 보셔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다가 시간을 더 쓰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혹은 마귀가 나를 어디로 미혹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로 시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권면을 받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 이들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들의 형편을 몰라요. 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아내도 얻지 말고 자식도 얻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이 지금 임박해서 코앞에 있는데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면 오늘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빌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유다인들은 너희들 바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바벨론 보내가지고 너희 완전히 쳐서 죽인다. 너희 아내 얻으면 다 죽어. 자식들까지 낳아 다 죽어. 너 길거리에 썩은 흙처럼 밟히게 될 거야. 그리고 매장해 줄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와서 다 먹어버릴 거다. 그들의 시체를. 그래도 너희 정신 못 차릴래?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금지 명령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거기서 울지 말랍니다. 거기서 애곡하지도 말래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꼭 이렇게 지키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아무리 울어대봐야 너희가 울 것은 정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울으라는 거죠. 잘못된 울음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많이 울어댔어요. 그런다고 영원히 구원받나요? 못 받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금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우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울어도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을 위해서 울어야지. 그게 너희 영혼에 유익하지.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울음을 울어봐야 너희의 영혼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마땅히 울어야 될 것을 너희가 놓치고 있으니까 초상집에 가서 울어도 헛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울어야 될 것은 그들의 죄를 못 보고 있는 것을 인해서 울어야 돼요. 적어도 자기네들이 지옥에 떨어질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거죠.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못 보고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울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14장에서 하나님 막 우신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울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어놓고 죄를 모르고 사지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울어주시는데 우리는 울지 않고 희낙낙거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너희 죄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우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간적으로는 아주 나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마. 아니 부모가 형제가 소천을 했는데 어찌 안 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꼭 놓치지 마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니까 절대 죄에다가 발 담그지 마세요. 발 담궈놓고 희낙낙거리고 웃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나는 웃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금지 명령은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잔치집은 혼인예식 하면서 차려놓은 잔치집이에요. 거기 가서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중반절 보니까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버리겠대요. 다시는 결혼의식이 없게 하겠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결혼의식이 없으면 이 말 들어보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는 유다의 번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거 다 하지 말래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면 가장 슬픈 일인데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결혼의식도 없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봐주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받아주는 일이 어제 말씀에 보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받아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유다인들이 지금 심각한 죄악에 빠졌던 것은 어떤 거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것이 신인 양 엎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싫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가족들이 있든지 하나님 자리에 세상 부귀 영화가 있든지 헛된 꿈들이 있다면 그거 전부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혹시 집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것도 다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통치자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바꾸신다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인들의 죄를 각성시켜주는 말씀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자기네들의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나 같으면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면 이유가 뭔지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내 잘못을 보고 권면을 해주면 그것도 지혜롭게 눈치가 빨라서 나 진짜 가고 있구나 이러지 말고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세하게 물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흠과 티 가르쳐 주시면 당신의 들보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지혜로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자기가 자신을 못 보는 것이 진리와 같아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남에게 안 좋은 소리, 지적받는 소리 안 들으시려면 그냥 성경 펴요. 성경 펴놓고 말씀 읽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적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애써서 이야기해 주면 커피 한 잔 사드리세요. 고맙다고. 내 영혼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속히 인정하고 회개를 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네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반절에 한번 봐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심해. 이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일단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계신다고. 그럼 우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본으로 우상이고 우상은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언어 이게 우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타파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조상들도 이 죄 때 우상 숭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렵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요. 열왕기 시대를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에 평탄이 없잖아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자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내용도 뭐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그거 안 하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령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른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새로운 맹세를 주고 있잖아요.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맹세를 이제 다 내려놓고 도저히 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 많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콩가루처럼 흩어져 살아가도 하나님이 모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기도 받아주셔서 응답 주시기로 하면 마귀가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고자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그 사람 사단이가 못 잡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 받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 일들 앞에 세 가지 금지명 내리고 그 다음에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흩어진 바벨론에서 다시 거둬 들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금지 명령 내렸죠. 금지 명령, 죄 지적 다시 했죠. 내가 이번에 말해 줄 때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에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면 내 손에 능력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신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것.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등 제목제목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건강하며 목양 목회하는데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가는 발걸음에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